관계를 깨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처음에 주제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둥, 기도가 중요하다는 둥, 예배가 중요하다는 둥, 전도가 중요하다, 봉사가 중요하다 등등의 얘기를 꺼냅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사람답게 살게 이걸 지켜다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부터를 쭉 훑어보면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들어보고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5부터 10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찬양, 기도, 예배, 봉사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까지 오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애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원하면은 우리는 거의 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 행복하다, 집이 있어 행복하다, 출세에 행복하다라고 사탄은 거짓말을 심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라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관계라는 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굳게 아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거짓 진리에서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결론인 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 관계가 깨진 관계는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설교를 좀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고 내용이 부실해도 관계가 워낙 좋으면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싹싹 뽑아먹고 은혜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에 있는 부부는 지하실 셋방에 살아도 된장찌개 끓여 먹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좋은 차를 사주고 아파트를 사줘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라 인생 자체에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관계가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 좋고 친구 사이에 좋고. 그런데 이 관계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관계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사이가 회복됐을 때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웃을 통해서 환경으로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탄 마귀는 이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관계만 깨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를 쥐어짤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관계를 깨는 무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탄 마귀가 쓰는 관계를 깨는 2가지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럽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셔서 우리 행복을 깨버리는 사탄의 관계를 깨는 2가지 무기, 첫 번째는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과 여를 지으시고 모든 걸 갖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짝져진 부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부부가 함께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터놓고 사는 너무나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땅을 다스리라 했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부가 동산에 함께 거닐며 산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마냥 그렇게 좋아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 마귀는 이 행복을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깨버리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는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죄하면 움츠립니다. 죄 안 주고 싶다는 것이죠. 죄하면 자기는 관계 어느 것처럼 발을 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보면요, 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만 뜨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아시겠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관계를 깨버리는 과정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는데 왜 저 가운데 저건 안 먹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저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까 봐서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의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겁니다. 그리만 지나가면 침이 질질 나고 그리만 지나가면 먹고 싶고 가슴이 심쿵심쿵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유혹을 받고 있나요? 젊은이들은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시면 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더 드신 분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이 위험한 것이지 욕심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버리잖아요.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식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식탐이 되는 겁니다. 식탐.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주례를 서러 갔습니다. 꽤나 잘 사는 친구 집에 주례를 섰기 때문에 아주 호화스럽고 유명한 뷔페였습니다. 뭐 한 끼당 몇만 원씩 하는 밥을 먹는데 동창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날씬했거든요. 이뻤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퍼져도 너무 퍼졌어. 그래서 너 이렇게 몸이 이리 됐냐 그러니까 뭐 어때 살다 보니까 뭐 이리 됐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놀란 것은 이제 식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늘 음식을 조심하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떠오니까 나보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는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그 친구 자리 보니까 접시에다가 가득 상상해요. 아직 2개 접시를 갖다 놔. 2개. 이거 누구 거냐니까 지가 먹는 거래. 나는 절도할 뻔했어요. 와, 이거 다 먹냐니까 하는 말이, 야, 뷔페에서 이렇게 먹고도 이렇게 비싼 뷔페를 그냥 뭐 안 된다는 게, 이거 먹고 한 번 더 갔다 온다는 거야. 3번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까뜩까뜩 3번이면 몇 접시입니까 이게. 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자가 저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새 지금 동창회 밴드 가보니까 그 자매가 안 나타나. 잘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비만해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대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여러분,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먹잖아요. 그러나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식탐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성을 그리워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리워하세요. 그러나 이성을 그리워하는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정당하게 많이 벌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투기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탄은 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게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를 조절하는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예요. 이게 고장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병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안 먹어서 오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이 욕구를 주셨는데 욕구를 조절하는 셀프 컨트롤 센서로 고장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는 앵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불은 기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분의 9를 썼습니다. 10분의 1 남았습니다. 그러니 기름 넣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센서가 고장나버렸다. 센서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가다가 서야 돼요. 서면은 할 수 없이 창피하게 보험사 직원 불러다가 기름 한 통 넣어주세요. 쪽팔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센서가 고장나지 않았거나 센서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센서 고장났어요. 절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달콤한데 죄 짓고 나면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건 순간인데 바람 피운 결과는 너무 참혹한 거예요. 먹는 건 즐거운데 먹은 다음에 몸의 부작용은 너무 참혹한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어떤 기질이냐면 어디 가든지 죄는 갈라지게 하고 쪼개버리는 기질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2절 다 따라하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기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사이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 사이만 갈라놓은 게 부부 사이도 갈라놔 버려요. 친구 사이도 갈라놔 버려요. 다 갈라놔 버려요. 그냥 죄는 어디든지 가면 그냥 갈라버려요.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죄를 안 짓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죄를 안 짓든지 가면 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나오든지 아니면 해결 안 됐지만 가면 쓰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줘서 유혹에 넘어가 죄짓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그거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하의 바울 사도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한편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려는 내 충실된 마음이 있고 한쪽은 자꾸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끌려가는 이 처절한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겨고 세 번 성경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뭐 죄도 잘 다스리고 막 신령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리더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탄은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피 튀기는 전쟁.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천국 가고 싶어. 또 과복되기 싫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야단칩니다. 물론 우리 아내의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내 처절한 걸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장로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장로직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처절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살려는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귀가 안 건드려요. 왜? 저건 입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나 이게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나면요 얼마나 치열한 바울 사도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처절한 싸움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절대로 밥 먹는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뭐 도를 통하고 100일기도 1000일기도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포기하라고요. 비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려면 성령과 안 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천하의 바울 사도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잡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다 봐주시는데 내가 붙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거짓말의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싸움은 언제까지 싸운지 아세요? 총 갈 때까지입니다. 총 갈 때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힘없으니까 막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보세요. 큰 소리 쳤지만 뒤에서 서방 백그라운드 지원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마귀의 간교한 전략에 넘어지지 말고, 욕심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자꾸 욕심을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스님이 안 돼 모르겠지만 저 뒤에 스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비운다고 되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별게 다 떠올라요. 기독교는 충만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뭘 채웁니까? 세상에 썩어질 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걸 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놓고서 오늘 승리했구나. 또 하루 지나면 오늘도 처절한 싸움 시작되겠지. 다 승리하구나.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중3 때 맹인이 돼가지고, 후천성 맹인이 하나 있어요. 박홍윤 목사님이라고.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요. 야, 박 목사,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눈 다시 볼 수 있대. 우리 모금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형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눈 떠진다는데 하지 마세요. 왜? 나는 눈 감고 죄 적게 지는 게 훨씬 좋아해요. 눈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처절한 죄와의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깨는 사탄의 신형 무기입니다. 사탄의 신형 무기. 무기도 신형 무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죄는 근본적인 무기고 오래 써먹었죠. 신형 무기가 뭔지 아시죠? 바쁨입니다. 바쁨, 분주함. 이미 전 세계 사람이 다 이 사탄의 무기에 잡혔어요. 입만 열면 바쁘다, 바빠. 바쁘대. 뭐 때문에 바쁜데? 바쁜 이유가 없어요. 바빠요. 이 분주함, 바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밀려나 버리고 객이 주인이 되버리고 주인은 밀려나 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쁨과 분주병을 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결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된장찌개 끓이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바빠요. 근데 이 마리아의 인연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다가 쫓고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예수님께 지원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전서 좀 야단요 쳐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안 도와주잖아요. 저것 좀 보세요 라고 일러 바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는 게 뭔지 아시죠? 너무 중요한 거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의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왜 그렇게 분주하게 되고 바빠졌죠? 많은 일 염려하고 들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쁩니까? 많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사탄은 욕심을 심어서 일인 다역하게 만들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빠졌는가를 한번 추적해 봐서 역사에 봤을 때 이런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시계가 나온 다음부터입니다. BC 200년경에 최초의 시계, 해시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수사들이 하루에 7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계를 중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 정해서 7번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계가 해시계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시계가 나온 겁니다. 1370년도에 독일 쾰른에서 첫 공공 시계탑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타리에 시계탑을 처음 세웠습니다. 시계가 인간에게 찾아오면서부터 인간은 자연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낮과 밤을 조정했던 자연적인 시간을 거부하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시간에 살아가는 삶으로 질서가 바뀌게 돼버립니다. 이때부터 몸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시계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다 보니까 몸이 혹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1879년도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를 만들면서 전기불을 켜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낮과 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계 따라 살고 할 일이 남아있으면 밤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면이 평균 11시간이 7시간으로 수면 시간이 단축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나마 무너져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잠을 적게 수면량이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수면 질이 떨어지니까 각종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의료보험 제도라 해가지고 잠 적게 자서 생긴 병을 갖다가 세금을 걷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계속 노동을 해야 세금 내고 세금 걷어다가 또 병 고쳐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선순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량을 늘려야 됩니다. 수면 질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안 아픕니다. 병원 갈 필요 없고 의료보험이 그렇게 맥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시계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선순환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낮과 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전기불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7년도에 소위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이폰을 만드신 분이 소위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저도 2007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녹음기 따로, 카메라 따로, 핸드폰 따로, 또 컴퓨터 다 따로 갖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갖고 다녀. 그러나 이런 것들 스마트하게 하나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드 워드, 그러니까 WWW가 생기면서부터 전 세계 인터넷이 공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SNS로, 소셜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인간은 그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평균 한 사람이,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2617번을 만집니다.
하루에 76번을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과 눈을 맞추고 있는 시간이 2시간 30분씩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돼서부터 그렇게 편리함 속에 삶을 불고 입에서는 바쁘다 바쁩니다. 왜? 1인 다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져 버려가지고 인간이 집중하는 시간이 집중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큼 떨어져 버렸냐면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 디지털 혁명 전까지는 12초가 집중 시간이에요. 12초 동안은 사람이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금 몇 초인지 아세요? 8초입니다. 8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은 잔소리를 하면 8초 이내 끝내야 됩니다. 8초 넘으면 그다음 끝나버립니다. 애들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금붕어 집중 시간이 얼마냐? 9초입니다. 금붕어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들 집중하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있지만 듣는지 모르겠어요. 다 산만돼 버렸어요. 이런 바쁨 때문에 이 폰 하나에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부터 인간은 바쁨의 노예, 분주병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어떤 비극이 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영적 생활이 뒤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바쁨이라는 분주함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이 물러나 버리고 관계는 깨져버렸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정신이 산만한지 인도를 건너면서 이거 하고 됩니다. 교통사고 난 이유가 운전하다가 이거 합니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꿈꾸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관계 깨져버리고 부부 사이에 깨져버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가 준 신형 무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직 안 하신 분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사탄의 무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답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읽어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누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건 주님의 삶의 스타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처럼 살지 마. 나처럼 돌아와. 내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멍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스케줄 버려. 이제 내 스케줄대로 와.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스승님이라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되어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바라는 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내가 바라는 내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삶에서 바쁨을 제거해라. 가차없이 바쁨을 제거해라. 혹시 다른 건 없습니까? 너무 답이 짧고 싱거우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건 없어.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바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못 빠져나.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바쁨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세계 145개국에서 행복 순위를 적어봤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시죠? 5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나라 1등인가 궁금하시죠? 핀란드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코로나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를 관광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에 집회 갔다가, 러시아 바로 위에가 핀란드거든요. 기차 타고 한번 갔다 왔어요. 핀란드 사람이 갖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지 않으셨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바쁘게 사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고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이번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가 매주마다 서산을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게, 카메라 있을 때는 착한 척하고 카메라 없으면 속도 위반을 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천안 사시는데 판교에 설교를 오면서 이 슬로우 영성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일부러 2차선 타고 규정속도 지키면서 와봤대요. 그랬더니 10분 시간 더 걸리더래요. 그런데 그 평안함과 여유를 어디서 보상받아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다짐하면 또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가 선포했어요. 여보, 내일 월요일날 갈 때 2차선 탈게. 그리고 규정속도만 지킬게. 그리고 조금 일찍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내일부터 그거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쁜 분주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지금 시내 속도가 50이잖아요. 누가 막 욕을 하더라고. 나쁜 새끼들 말이, 이 바쁜 철에 말이 50 뭐야 60도 짧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우리가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지만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지가렐리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5가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번 경고를,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 분주병의 과로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도고 성별돼야 되는데 세상은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과로에 찌들려 있는 것은 이미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린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바쁨과 분주병 때문에 바쁨과 분주가 가운데 와버리고 하나님은 점점 주변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스턴 서울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학벌도 높지만 진짜 성숙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부, 2부 예배드리는데 1부가 훨씬 많이 옵니다. 2부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1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려고 일찍 오는 거거든. 예배 때려치고 가려고.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1부에 온 이유는 예배 마치고 2부에 봉사할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바쁘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부에 많이 오잖아요. 편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바쁨과 분주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쁨과 분주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자녀와의 대화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지고 악화되기 시작하죠.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를 아무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남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바쁨과 분주함이 그냥 당연시되고 있는 것. No!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반발심, 반항,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새 다 결혼 늦게 해요. 다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그건 세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건 이미 잡혀 먹은 겁니다. 나는 그래도 성경대로 결혼할 거야. 성경대로 애 낳을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매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우리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볼까요? 인스턴트가 왜 나왔죠? 바쁜 사람은 편리주의로 준 거거든요. 인스턴트 자꾸 먹으면 뭐가 생기냐 아세요? 몸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쁘니까 잠 적게 자잖아요. 보세요. 인스턴트 자꾸 먹고 잠 적게 자면 그러면 몸에 이상한 병 생길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보세요. 막 젊은 애들 막 쓰러 죽고 나갑니다. 지금 안 누웠어요? 여러분 누울 날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 삶 패턴을 안 바꾸면요, 여러분은 다만 지금 병원에 간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 메고 배우라. 그게 뭐예요? 중요한 일만 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금문타를 하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돈 들고 물건 사다가 질문한 겁니다. 니드냐 원트냐? 네가 원하는 거 사지 마. 필요하면 사. 이겁니다. 우리가 닥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하냐를 질문해보고 중요한 건 하십시오. 그러나 안 중요한 건 패대기 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내게 솟아오는 수많은 욕구들을 다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이 뭔지 아시죠? 이러다가 막 숨이 차요. 막 미칠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러면 쉬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막 불안해. 이게 일 중독이에요. 제가 일 중독자였어요. 탁 치는데 싸움 공부 막 2개, 3개씩 하고 막 신방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수예배 막 다 하고 막 통반장 다 해먹고 막 엄청 남들이 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나는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독자였어요. 몸이 병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성도에게 양질의 꼴을 먹일 수도 없고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도 없고 가족관계 깨져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목사가 와서 가만히 나를 보더니 순천에 있는 그 목사님과 나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나를 찾아서 목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건 우려 갈 테니까 쉬십시오. 지금 저는 일 중독에 빠져나오는 중이에요. 힘들어요. 아주 불편해요. 막 해야 적성이 맞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루스한 시간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지금 잘 인내하면서 잠도 더 자려고 그러고 조금 쉬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가만히 지켜봐주기 너무 고마워요. 아들 왔다고 말해 저렇게 노르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화로 가고 있고 빠름에서 느림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숨차는 일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희한한 시대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쁨은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강함하게 삶 속에서 바쁨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전기불에 스마트폰에 시계에 지배받는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쁨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끊어 불구하고도 계속 바쁨과 분주함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타락한 세대에서 노할 수 있는 개신교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